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신약 382면에 있겠습니다. 신약 382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돼지 아시죠? 돼지, 꿀꿀 돼지. 돼지가요, 그 신체 구조상 아십니까?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돼지는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항상 앞을 보거나 아니면 돼지는 땅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돼지가요,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돼지가 넘어졌을 때, 뒤로 자빠졌을 때, 그때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자빠졌을 때, 뒤로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요, 시련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12월이었죠. 벌써 4년이 다 돼가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이죠. 2020년 1월 말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그때 기억하기로 신천지 아마 신도였죠. 그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약 3년하고도 7개월, 8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요,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바이러스가 요동치는 한참의 시간들이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첫 해, 둘째 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심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 바이러스를요,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들을 했죠. 무슨 말이에요? 같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증상도 없습니다. 그냥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런 반면에요, 코로나 걸렸는데 정말 큰 고생을 하다가 진짜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차이가 뭐라고요? 바로 면역력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즉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고통을 겪지만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면역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대수롭지 않게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용하던 교회에서요 있었던 일인데,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 선생님 중에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선생님은요 코로나가 초창기 때 모르고 이 확진자하고 알죠, 무려 3번을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단체 식사했어요. 다른 사람 전부 다 걸렸어요. 그런데 3번을 식사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은요 임신 초기라 가지고 혹시 몰라서 백신 접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걸리는 거예요. 뭐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있을 때 그 교회의 한 성도님은요 온 가족이 집안에서 코로나 걸렸는데 모르고 같이 그냥 먹고 자고 씻고 다 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끝까지 코로나가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떤 인체적 면역력이 남다른 사람들은, 이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잘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 강건함을 위해서는요 일종의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 면역력이 강하면요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듯이 영적인 면역력의 체계가 갖춰진다면요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작은 시험이 왔을 때 마음이 막 깨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앙의 위기를요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면역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영적인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이 시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방법이죠. 근데 실천되지 않는 방법이죠. 뭡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말씀과 기도를 제외하고 다른 그 어떤 방법이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없어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질 수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뭐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제가 보니까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예전에 보니까 그 뭐 수능에서 뭐 거의 만점을 받은 어떤 그 일타 강사가 나와서 하는 그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뭐 예수 믿는 분은 아니니까 간증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매일 학교 도서실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1등이 누구라고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전교 1등인데 뭐예요?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원래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시험에 들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 여러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분들 제가 만나보면요, 대부분 농담면요, 본인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한다니까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요, 그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서 그렇게 믿음을 강하게 해서 세상에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요,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물론 젊은 시절에 막 속고 속이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그 끈질긴 씨름, 여기 씨름 뭡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렸던 기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땠어요? 형들이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요, 결국에 그 어려움과 유혹들 앞에서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입 아프죠? 사무엘, 다윗, 다니엘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마침내 기도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쉼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내셨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에서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어요. 우리가 그때 다 죽는 줄 알았죠. 막 누가 걸렸다 하면요, 한 지방에 한 동네에 누가 확진자 나왔다면요, 난리 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이게 잠잠해지고요,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 얘기죠. 코로나19는 끝나갈지 몰라도 앞으로 더한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찾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그러면요, 또 사람들이 겁먹을 거예요. 또 아파하고 또 신음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치료제가 개발되고 정복되고, 그러면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다시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런 악순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신종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백신 개발해야 되죠.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죠.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안에 인체적인 면역력을 길러셔야 돼요.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잘 드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도 내 몸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강한 면역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비교해보면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회피하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극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요,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셨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는 자체가요,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을 각오해야 됐어요. 아니, 엄청난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어찌 보면요, 필수적으로 고난을 겪었어야 해요.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받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직업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는 건요,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한테는 고난은 표지고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시험. 불시험은 뭐예요?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이 혹독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화재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불 난 것만 봐도요, 그 불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큰 불을 보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20년도 더 지났죠. 한 25년쯤 된 것 같습니다. 24년, 5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포항에 제가 전투경찰로 복무를 했었어요. 포항 남부경찰서에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 경찰서 앞에 형산강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 이제 포항시 남구 연일읍인데 거기에 큰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20몇 년 전인데 4명이 죽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완전 어떻게 되는가? 우리 경찰서 앞에 있으니까 이 소방서도 출동을 하지만요, 경찰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폴리스 라인을 구축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그런데 거기 이제 출동을 하는데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 마트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전경이니까 그 폴리스 라인을 치러 그 5분 타격대, 5분 대기조니까 갔단 말이죠.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진짜 근처에 가기만 했는데 알죠. 그 열기가 우리가 한참 여름에 더울 때 그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막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다가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 전국 뉴스죠. 그 9시 뉴스, KBS 9시 저녁 뉴스에 그 메인으로 나갔습니다. 그 마트에 불 났는 게 그때. 그때 저는 정말 이 불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요, 불시험으로 표현하는 건 뭔가 하면 그만큼 혹독하고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순교를 당했죠.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감정기에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동방요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그 순사들이 교회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데리고 가려고 이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너가 우리의 천황 앞에 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교회 마당에다가 가지고 왔어요. 못을 이렇게 있으면 거꾸로 위로 나오게 해가지고 모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쪽으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못이 그 윗수산에 있는 그 길을 주기철 목사님이 신발을 벗어번지고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고 물어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 주기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사실이요, 슬픔이에요. 괴로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뒤에 13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13절 말씀 5위로부터 읽을게요. 5위로부터.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슬픔이고 괴로움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고난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겪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려움 당하면요, 되게 사람들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신의 겪는 고난을요 부정을 하려고 그래요.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을 갖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받으면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바꾸고 말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그 고난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고난이 너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행복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요 막 격려를 나누고 막 사랑을 나누면요 힘이 불끈불끈 솟죠. 저는 요즘 막 힘이 막 솟아요. 제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다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설교 목사로 오게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밥 같이 먹고 하니까요 아 정말 좋아요. 저는요 막 살맛이 난다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막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면요 그렇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냐,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요 단계가 계속 올라갔어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올라갔으면 100세에 낳은 이삭을요 모리아 산에 죽여서 바쳐라는 단계까지 올라갔죠. 이게 정말 엄청난 시련이었죠.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유신이가 있지만요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요 신경이 쓰여요. 사실은요 일주일 전부터 배가 아프대요. 오늘 집사람이 없으니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맞다, 이거 녹음하죠. 이거 전사님 어디 계시지? 어디 가셨나? 이거 녹음하죠. 아 이게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그죠, 제가 이거 하다 보면 뭐 가족 얘기 좀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요. 무조건 하지 마. 하려면 돈 내고 하랍니다. 예, 하지 말아요. 아들 얘기도 하지 말고 자기 얘기 하지 말고. 근데 제가 이렇게 20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이 목사의 가정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목사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재밌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잠이 오시는 것 같고 약간 흐트러지신 것 같으면요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깨워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깨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피곤하신 거 알아요. 잠이 오는 거 압니다. 근데 이 귀한 자리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솔고 계시면요 앞에서 있는 목사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얘기했죠? 우리 유신이 아팠다는 거. 지금 아파요. 배가 아프대. 일주일 전부터요. 먹으면 속이 소화가 안 되고 그 쪼매난 애가 소화가 되고 나면 속이 쓰리대요. 꼭 찌른대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큰 병원 가보랍니다. 예, 혹시 모르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정밀검사를 맡아보래요. 저보고. 걱정이 되더라고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요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련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저를 따라하시면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은 정금같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했어요. 믿음은요, 여정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왜 즐거워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람들이 보기에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고통 속에 있는 거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영광, 이거요 사실 믿음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말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 말 잘 쓰죠.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경기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육체의 고통을 극복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금메달 땄는 거, 우승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 순간이 있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그 선수들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퇴한 김연아 선수의 발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발이, 여자 발이요, 그 어여쁜 여성의 발이요,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상 받는 것만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것, 인정받는 것, 메달 받는 것, 그건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우리의 누리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누리기까지 과정은요 비슷한 부분들이,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난을요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맞섰어요. 믿음의 선조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본 게 아니야, 고난만 본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숨어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함께 오는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요 현실의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편한 것을 찾잖아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요 얼마나 편의주의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 짧게 하기로 좀 유명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짧아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30분 넘기면 집중을 못해요 성도들이.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40분 1시간씩 해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얼마나 편의의지가 남아있는지. 뭐 설교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싫어하시고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볼멘 소리가 나와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고난, 십자가, 여러분 이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고난, 환난, 희생, 이거 지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설교하면요 물론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거부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요 엄청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세요. 그러나 고난받는 이야기, 희생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은요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없기를 믿지만요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깊이 빠져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이나 충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의를 지키고
황금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더 이상의 희생이나 대가는요,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광신도들이나 이단들이나 하는 행동들이지 우리하고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현대에 점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문제라는 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나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안에 길러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요, 쉽게 하시려고 하면요,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적당하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시련이 왔을 때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요,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말씀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면역력들이 강했어요. 그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나 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분명히 더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무엇이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넘어져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완수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누릴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봤죠.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스데반, 사도 요한은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의 영광은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돈도 좀 없는 것 같고, 직업도 별로인 것 같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요, 그때뿐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참 공평하다고, 인간은요. 왜요? 젊었을 때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늙는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분들이 좀 치료를 잘 하셔서 조금 더 사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 영원 사실 수 있습니까? 똑같이 다 죽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내가 뭔데 해도요, 늙으면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요, 영원할 것 같지만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그 안주에서 현실의 고난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현실에 너무 몰두해서 여러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보아야 되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읽었죠?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걱정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고 내가 살인을 했고 내가 남을 미워했고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면요. 그것만 확인한다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치열해질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요, 환난이 심해질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유혹 또한 강렬해질 겁니다. 시련이 혹독해질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강하게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지원의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마찬가지로 고난도 길어 보이지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옥에 가서 받는 고난. 그거밖에 없어요. 고난이, 이 세상의 고난이 길어 보일 뿐이에요. 고난이 길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눈을 뜬 사람은요, 영광 중에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주는 하늘의 영광이 영원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기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끔요, 저를 아는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뭘 당당해? 쥐뿔도 없는 게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뭘 당당해? 뭘 큰 소리야?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부자라면서. 그러면 그렇게, 야, 너 아버지 돈 많은 모양이네,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최고 부자 아닌가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최고 부자인데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내가 자녀라면요, 장차 주어질 영광을 믿고 나아간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에 지워질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의 위주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지원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찬양 중에서